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6월에 판교 성전을 열고 그것에서 사역하면서 목사님께는 저희 이제 감사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판교 성전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있었는데 제가 추수감사 예배는 본교에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드리겠다 했더니 이제 오는 김에 설교도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수감사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했나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 설교 내용을 좀 봤어요. 내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지? 그리고 내 생전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뭐를 해야 되지? 엄청 준비를 그때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혹시 그때 기억나는 분 계세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런 분들을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소개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누구를 소개했는지? 그때 제가 소개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어려서부터 40년 동안 미국의 한 할머니가 후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면서 증언하신 조명원 대표라고 월드비전의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이 미국에서 40년 동안 후원한 에드나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그 헌신이었다. 근데 그분이 왜 그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이 그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제가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많은 분을 알게 하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제 설교하라는 말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평안교에서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계속 남은 자, 구루터기, 거룩한 씨, 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남은 자,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계속. 나는 내 자손들이 구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내 손주들한테 그리고 제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하면 나가서 시청에 가서 데모를 하고 이러는 것이 내 자손들한테는 동성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일이 만약에 손주들한테는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나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고 그 거룩한 씨가 손주들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했는데 지금도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라는 모델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사야 6장 13절을 갖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추수감사절에 가장 적합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먼저 2개를 보내드렸어요. 묻겠어요. 그 김성민 대표라는 분의 동영상을 보고 오신 분 한번 손으로 봐주시겠어요? 2분 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저 2분한테는 당장 선물이 있습니다. 김성민 대표의 출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에요? 고아예요. 3살 때 고아원에 들어가서 이름도 모든 생일 모든 것이 다 고아원에서 정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브라더 스키퍼 대표. 브라더 스키퍼의 대표예요. 제가 그분을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를 추천을 했어요. 민주당에. 그런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휴, 사람을 볼 줄 몰라 그렇게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그걸 만나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2주 전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전화가 왔었대요. 비례대표 주겠다고. 거기까지 이제 간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았냐면 2018년도에 퇴직을 하고 제가 GPTI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원, 전문의 선교사 훈련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지금 40이야 나이가. 아니 저렇게 부잣집 청년이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뭐 하러 왔지? 그렇게 봤어요 그분은. 너무나 아주 평안하고 잘생기고 부잣집 아들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나이에 뭐 하겠다고 지금 여기 왔죠? 이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소개하는 과정이 있어요. 고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아니 고아가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가지고 있지? 근데 이제 그 설교에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게 고아원에서 너무 많이 맞아서 학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아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다 알려지고 나니까 선생님이 모든 일이 있으면 자기 먼저 때린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는 그냥 막 다뤄도 되는 애구나 하면서 아이들도 자기를 막 그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자기 IQ가 78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3까지 한 번도 그 소설책이나 이런 거를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읽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런 얼굴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그 상황에서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그분에 비하면 뭐 감사를 천번도 더 해야 맞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졸업하고 하면은 이제 고아원을 퇴사해야 된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퇴사하면서 그냥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그러니까 자기 그 고아원 선배가 5만 원을 보내줬대요. 이제 안동인가 거기에 고아원에 있었는데 무조건 서울을 가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강남역에 와서 6개월 동안 노숙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 추워갖고 신문지 한 장을 덮고 자는데 정말 뼈를 침투하는 그런 추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 너와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너는 너와 같은 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봐. 이런 사명을 그때 받았대요. 그 노숙하는 그 과정 안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과정을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대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기가 나와서 하는 일은 고아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터에서 일을 했대요. 이제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 전도사도 하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는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고 그걸 시작했다는 게 저를 만난 거예요. 2018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는 뭐 공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학교에 전도사도 해봤고 이제 그럴 때인데 너무너무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 일 못하겠어요. 제발 좀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하고 이제 있을 때래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분을 이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 김성민 대표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청년을 위한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게 브라더스 키퍼가 어디에 나와?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뭐라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죽여서 어디 있는지 아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기의 상황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후배들
병원에서 나온 애들이 지금 어디서 막 힘들고 있는 걸 아는데 그 음성이 저한테 넌 이 아우들 어디 있는지 아니? 이런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답하고 다시 회복이 돼서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 그 브라더스 키퍼의 대표의 분이 그 대표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할까라고 하다가 식물을 키우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왜 식물을 키우는 사업을 시작했냐 그랬더니 지금 다 거울에서 나온 애들이 상처가 엄청 심하고 다 그 몸 안에 마음 안에 다 그런 상처가 있는데 식물을 키우면서는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죽죠. 저는 뭐 엄청 죽여서 식물을 내보내는 사람이라 정말 나한테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그걸 통해서 알아요. 저희 남편은 밤에 가서도 식물에 막 물을 줘요. 저는 낮에 너무 줘서 죽이고 안 줘서 죽이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얘가 물을 필요로 하는데 절 모르냐. 아니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는 걸 모르는 애요. 저는 절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도 맨날 너무 물을 줘서 죽여서 내보내고 남편은 열심히 사오면 나는 죽여서 내보내는 일이 내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나는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그랬는데 진짜로 식물은 그 사랑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그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10배 효능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립 준비 청소년이라고 지금 표현해요. 공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그래서 걔네들 10명이랑 식물을 키우는 그 기업을 만든 게 브라더스 키퍼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사회적 기업 아니면은 정직하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했고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과 함께 그 건물에다가 식물을 심고 하는 걸 엄청 잘해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큰 건물들도 많이 이걸 했지만 이윤이 그렇게 남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노동과 이거에 대해서 착취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회적 기업으로 간다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함께 협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법을 정해야 하니까 이걸 법적으로 하지 않고 나서는 내가 하는 힘으로는 정말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아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1년에 2,500명이 3,000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도 굉장히 이제 힘든 상태였는데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가는 곳은 자기한테 전화가 오면 장례식장이나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아이들이 500명이래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법이 만들어져서 조사를 해서 지금 그런 거래요. 그전에는 더 많이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립청소년을 위한 법안이 이 사람을 통해 갖고 뭐 노동부에서 2개가 바뀌었고 뭐 어디에서 뭐 20개가 바뀌고 하면서 자립준비 청소년이 나오면 그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낮은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지금 현재 작년 통계가 500명이 죽었더라는 거죠. 아이들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는.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사람은 법을 정하고 뭐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표현하면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잘 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에 관심 있는가 봐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이걸 알려야지만 되겠다 해갖고서 많은 강연을 다니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져서 국회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40인데 자기는 40 이후에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대요.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소모만 한 거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갖고 이제 40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그러죠. 제가 심장병에 인성 치매래요. 40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걸 주신 것이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이제 한 6개월을 쉬었대요. 금년인가 뭐 한 50번 쓰러졌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살린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응급실로 가게 해갖고 맥박이 30이었고 그런 상태인데 자기가 치매라는 걸 당연히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회의를 하고 오후에 보고를 하면은 무슨 얘기지 이게?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다들 너무 바빠서 그래. 자기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 바빠서 그러지 그거를 치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50번을 쓰러지고 하면서 이제 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이제 치매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쉬고 있고 대표를 다른 분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자기가 할 일은 이 일을 좀 더 널리 알리는 일을 이제 하는 일인데 하나님 감사하게 그 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이 사역을 이제 지금 책으로 쓰고 있대요. 자기가 이제 글쓰는 가지고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영화를 만들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랬더니 그 영화 만드는 분이 계속 이렇게 이제 타진하다 보면서는 지금은 그거를 몇 부작의 드라마로 만들자고 한대요. 근데 이제 자기 할 일은 알리는 거였는데 거기까지 지금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 만나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또 배운 게 있는데 수녀님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부검을 해보면 다 치매래요. 뇌의 그 구조가 다 치매인데 살아계실 때는 치매라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사람은 치매인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수녀들은 아침마다 성경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해서 그 삶의 패턴은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치매인지 모르고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이제 계속 그동안의 삶과 이 아이들의 문제점과 그런 걸 다 지금 글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자기 글을 가지고 이제 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강연하는 거는 정말 준비하고 그 하는 과정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그 강연할 때 자기의 삶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눈동자에서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자기가 계속 할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자기는 치매에도 불구하고 치매가 아닌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분의 성경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한번 성경책을 다 받아놨어요.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뭐지 이게? 이분의 삶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자기가 고하고 치매가 걸리고 한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단언하더라고요. 버릴 것이 없나니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이에요. 조건이 있어. 그러면 그게 버릴 것이 없나니 근데 이거를 이분이 한 단어로 요약했어요. 혹시 배영찬 안수 집사님 기억나세요? 한 단어를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의 삶이 정말 역경이죠. 역경인데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경력이 됐다는 거죠. 내 삶이 고아였고 노숙자였고 또 뭐 50번씩 쓰러지면서 내가 여기까지의 삶이 역경이지만 그게 경력이 됐다는 거예요. 경력이 돼서 나는 지금 그 자기의 그 브라더 스키퍼스의 대표로 정말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뒷자리에 앉았대요. 초대받아서.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어 주신다. 그분의 그 좌우명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단어로 표현하면 역경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경력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를 붙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것뿐만 아니라 평생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왜 이랬어?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는 안 돌봐주시고 이러는 거야? 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늘 기다리고 계시고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일로 변화시켜준다라는 걸로 제가 김성민 대표의 그 설교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김성민 대표 한 사람을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어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더라는 거죠. 천국 갈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그 전영수 저랑 같은 선수인데 전영수 선교사님의 삶은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발이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이제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봤죠.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사역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분의 발뒤꿈치도 닦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분의 책에서 보면 이제 한동대학 교수의 부인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찾을까? 라고 저는 이제 보니까 우리 캄보디아에 그 IT 교육 같이 가고 하는 이제 팀에 한동대학 조대원 교수님이 계세요. 조대원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잘한다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전영수 선교사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이제 카톡으로 보니까 저랑 카톡이 돼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근데 제가 그 카톡에 내가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다. 아는 캄보디아로 기도가 거기에 이제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제가 이화여대 알고 있는 정영순 교수가 계세요. 근데 그게 정영순 교수를 제가 전영순으로 잘못 알고 보낸 카톡이 또 있는 거예요. 서로 잘못해가지고 서로 카톡을 주고 받은 거니까 그분은 웬 뚝단지 같은 카톡이 왔지 이러실 거예요. 서로 몰랐어요 서로. 그 카톡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라고 하나님이 이미 2년 전에 이분과 연결시켜 놨는데 이제서 이제 이분을 알게 됐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언제 한국에 나오세요? 한국에 나오면 좀 뵙고 싶다 하더니 만날 시간이 없대요. 왜냐면 자기는 그 시간마다 각 교회와 가서 간증하는 설교가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줄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주로 이제 지역에서 포항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디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판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그래도 평택이더라고요. 포항이니 막 전국의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다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평택에서 설교할 때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그게 평택 캄보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긴 다 캄보디아 애들이 그 근로 노동자로 온 이분들 중에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보던 아이들의 사진이 벽면으로 다 쫙 붙어 있고 그 아이들 중에 신학을 해갖고 가서 사역하는 애들도 있고 하여간 들어가면서 제가 여기서 놀래는 거예요. 야 여기 이런 교회가 있구나. 나는 그것도 몰랐네. 이제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부가 이제 그날 사역하기 위해서인데 그분은 보통 이제 간증 설교를 하면 2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제 그날은 캄보디아에서 이제 2년 이분이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은 저의 거듭남은 이분에 비하면 3발의 피예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 좀 거듭남도 정말 다양하네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네요. 근데 이분은 제가 책을 통해서 이제 거듭남을 알고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 동영상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예요.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가서 들어보세요. 그 전영수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또 보신 분 누가 있어요? 감사하다.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또 저랑 나이가 같아요.
70이에요. 근데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3대째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려서부터 뭐 이제 뭐 성경, 암송의 교 이거는 이제 박사죠, 박사. 근데 너무 가난하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이제 다 돈벌 팔아갖고 서울 와서 엄청 고생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래도 잘 키워서 이분은 약사가 됐고 또 남편은 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약사로 돈 벌어서 강남에 집도 사고 남편이 26살에 뭐 중앙대학 교수가 됐대요. 카시트 출신으로. 그는 잘 나가는 정말 부부죠. 그러니까 욕심이 자기 생겨서 야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가 이제 여기서 박사하면 되겠어? 그리고 막 이 전용순 선교사님이 막 남편을 이렇게 해갖고서는 막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하고 자기한테는 이제 어려서의 고생은 끝났다. 나한테는 이제는 완전 평탄 대로를 간다. 강남에서 교회 다닐 때 12명이 장로인 교회에 3번째 헌금을 했대요. 약국에서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집도 사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자기 뭐 25-6살에 구역장 하고 집 사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놓으라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인데 미국 가가지고 유학을 이제 갔으니까 미국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오리바람이 부는 거죠. 자기 시아버지가 엄청 사업을 잘하고 뭐 그래서 뭐 미국의 시동생도 뭐 음악대학에 유학을 오고 막 이런 정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타산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장로는 믿음만 있으니까 자기 딸한테 너 강남 집 팔아서 시아버지 빚 갚아라. 지금 시아버지가 도망다니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다 지옥을 이제 사는 거죠. 무슨 소리 하세요? 그거는 그쪽 일이고 나는 나지. 내가 지금 그거 얼마나 피땀 흘려 벌어서 산 저기는 어떻게 팔아요? 계속 하나님한테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저 못해요. 근데 마음은 계속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다.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제 3년이 걸렸대요. 그거를 이제 저항하면서 안 팔고 그냥 넘기려고. 하루는 안 되겠대요. 그래서 그냥 딱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랑 이제는 결단을 내야지 이렇게 하고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하나님한테 정말 순수하게 교회에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래도 얘가 깨닫지 못하니까 영화의 파노라마가 돌아가듯 이 영상으로 자기한테 보여주세요. 근데 첫 번째 보여주는 게 어려서 서리 해먹은 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어려워서 다 했어요. 다 서리해서 먹었어요. 나만 그런가? 나는 조금 먹었어요. 딴 애들은 더 서리해서 먹었어요. 항상 제가 비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졌지만 조금밖에 안 졌어. 다른 애들 더 들어. 항상 근데 그 모습이 그래요. 그 다음에는 중학교 때 자기 공부 잘 못했대요. 그런데 공부 잘하고 예쁜 애들 엄청 시기하고 뭐 겉으로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는 워낙 순종형이고 남들이 보면 착한 딸이고 뭐 교회에서는 아주 순종적인 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나를 보면은 엄청 괜찮은 사람인데 내 속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중학교 때 걔를 미워하고 질투했던 거, 열등의식으로 했던 거를 다 걔 이름까지 막 써서 보여주더래요. 잘 기억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장로 이거 뭐하냐? 마음속으로는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죄를 하나님이 너 네 마음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너는 모르고 있으니까 감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가 대단했대요. 부잣집에 자기 같은 며느리 얻었다고 뭐 엄청 무시하고 별 저기를 다 당했대요. 자기는. 그렇지만 그냥 순종했대요. 잘난 남편 만났으면 할 수 없어. 난 그걸로 난 감당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 순종을 했는데 그 시부모님에 대해서 자기 그 마음속에서 막 그냥 미워하고 했던 것들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깨닫지 못하겠더래요. 뭐 누구나 다 그러는 거왜 나만 그러냐고 이제 막 저항을 하는데 그 다음에 깨지기 시작하네요. 약국에서 세금을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데 약국에서 이게 무슨 영수증 같은 뭘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근데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시니까 내가 도둑
도둑질을 했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도둑질한 거 가지고서는 뭐 손금을 그렇게 많이 낸 거래요, 자기가. 나는 내가 벌어서 냈지 했는데 너는 네가 지금 정직하지 않은 돈을 가지고서는 교회 갖다 놓은 거다 라고 하는데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다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30세에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제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근데 첫 번째 답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가 물질을 지금 더 사랑하고 있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있고 잘난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이 두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랬대요. 이거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자기가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했대요. 근데 세 번째는 안 물으셨대요. 두 번까지만 하는데 그때 뭘 원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니까 너는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자기가 천국의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그랬대요. 나한테 천국의 평화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왜 30년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났나요? 라고 물었대요. 나 그렇게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교회 가고 다 했는데 왜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나요? 그랬더니 네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너는 말씀을 몰랐다. 뭔 소리 하세요? 제가 얼마나 암송하고 얼마나 필사하고 얼마나 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몰라요? 너는 말씀을 몰랐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뭐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래서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대요. 엄마가 너희들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앞으로 잘할게.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대요. 너무 잘난 척하고 내가 돈은 내가 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갔대요. 남편이 공부하기 때문에 밤늦게 오기 때문에 낮에 아이들이랑 예배 보고 남편이 남편이랑 또 함께 가정 예배를 늘 드렸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그 34개월 만에 너 땅 네 집 팔아서 네 시아버지 빚 갚아라 라는 말 들은 34개월 만에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대요. 그 시어머니가 58대 불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그동안 어머니도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제가 너무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아버님 빚 갚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생이 어느 음대에서 뭐 피아노를 전공했나 이제 그러는데 아니 학비를 지금 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 다 긁어갖고 그 당시에 뭐 한 학기 등록금이 4,000불인가 그랬대요. 그 당시에. 미국은 엄청 지금 몇만 불이죠. 근데 그거를 다 해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제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원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 나가서 연주하고 지휘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고 신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네가 사랑하는 것만큼 전도하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전도해요. 그래서 가족을 다 전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너같이 30년 동안 거듭나지 않은 자를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하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이분은 제가 사실은 전영순 전도사님보다는 남편을 만나는 게 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남편이길래 모든 버는 돈 전체를 와이프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그거 갖고 필요한 데다 다 그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게 사역했어요.
버는 거를 다 거기다 쓰고 한 푼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이분을 하는데 그 남편이 그게서 순종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남편 보러 갔어요 사실은. 근데 엄청 그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교회 전도 다 하고 그 자기 한동대에 와서도 그 공동체 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의 제자들 데려다 매일 밥 먹이고 뭐 하고 뭐 이런 일을 다 하면서 다 전도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30년에 거듭나고 나서 지금 40년간 지금 이제 제자 훈련과 그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남편이 캄보디아로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보면은 유학 시절 7년 싱가포르 대학 교수로 갔었어요. 거기서 8년 한동대학에서 또 포항교회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전도를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은사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병이 낫는 거예요. 뭐 우울증, 뭐 암,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분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포항에 있는 정신병원 통째로 당신 전도하라고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근데 이분이 차가 있건 하지 않아요. 걸어 다니는 그 발이 나중에 병원 갔더니 그 발바닥이 다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 발바닥이 다 터졌는데 그게 전도하면서 병원 다니면서 근데 남편이 거기까지는 데려다주고 남편도 엄청 하시네요. 와이프가 뭐 하겠다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 차를 운전해다주고 그 다음에 이 사모님이 이제 다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의 그런 훈련으로 하나님이 이제 엄청 이분을 바쁘게 했는데 남편이 이제 캄보디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여기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캄보디아 가야 되니까 당신은 왔다 갔다 해.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네 남편 나이가 얼마냐? 건강 챙겨야 되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신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회개하는 거죠. 저는 지금 30년 동안 99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글자 몰라요. 저 어려운 글자를 어떻게 해? 아예 포기하고 나는 언어에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안 하고 지금 이제 슬슬 뭐 말이나 좀 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4개월 만에 그 글자를 터득했어요. 늘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 그러고 그러는 분인데 링게를 12번 맞았고 눈이 4번 터졌고 근데 이분은 내가 이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네가 사랑하는 것만큼 전도하라니까 그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나는 말 못해도 괜찮아. 그건 통역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글을 읽어야 돼. 그래서 그들 앞에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그 사명이 4개월 만에 글을 터득했어요.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고 하지만 이분이 미국에서도 나는 영어를 못해. 그리고 아예 영어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본인이 그 아이가 아토피고 뭐 이런 아이를 자기가 가서 돈을 벌려고 애까지 보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시아버지가 이제는 망했기 때문에 돈을 보내주지 못하니까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되니까 남편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는 아기를 보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아토피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뭐뭐 절대로 먹이면 안 되는데 자기가 몰래 뭐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걸 먹여갖고 내가 다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본인 어머니가 자기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말을 영어를 알아. 그래갖고 영어를 전도에 필요한 영어를 다 외웠대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전도하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년 4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전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정말 그냥 기가 막혀서 13개의 교회에 지금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남편은 헌신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크메르어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설교하세요. 그래서 제 롤 모델이 됐어요. 이분이. 나는 세상에 이분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는 그 부끄러움과 그래서 막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독하게 이제 정말 크메르를 공부해야 되겠다. 안 돼요. 그걸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보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오창에서 만난 거리의 천사예요. 두 분을 오창에서 이제 만났는데 없다는 거예요. 오창에는 노숙자가 청주에는 청주 시장이죠. 청주에는 노숙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제도적으로 다 그분들을 잘 보살핍니다. 정말 서울보다 잘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근데 왜 없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못 들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누가 송대공, 오창에 송대공원 가봐. 거기 노숙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이에요. 50대. 그래서 저는 가면 무조건 5만 원을 주잖아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세요. 저는 세상에 사람들은 다 나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막 저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면서 그냥 하하호호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우시는 분이에요. 그 삶을 살면서도. 그래서 이거 갖고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랬더니 저보다 더 불쌍한 노숙자가 있어요. 제가 그분 라면이랑 먹을 것 같아 사다 드릴게요. 이분은 자기한테 준 돈을 하나 자기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어요. 제가 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치고 일을 못한다는 그거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월 얼마씩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그 사람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더 어려운 노숙자한테.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지금 도와서 주민등록등본 또 다 저기 돼갖고 이제 나라에서 집도 주고서 다 이분도 오창에서 뭐 정말 시골에 안 쓰는 집을 개조해갖고 방 3개짜리 집이에요. 이거 가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그 A라고 하는 노숙자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추석 때나 이제 명절이나 하면 이제 전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듣지 못하니까 사다가 이제 주면 뭐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가끔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거 갖고 좀 쓰세요 하고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럼요 제가 이거를 저보다 더 불쌍한 분이 계세요. 그분 갖다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 갖다 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더니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분은 차도 있고요 저보다 더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도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지는 않고 있는데 소식만 듣죠. 우리 평원계에 있는 한 분이 또 계속 가서 돌보고 또 간호사 중에 시의원에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두 분을 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달라. 혈압도 높고 그런데 제대로 약도 못 참게 먹으니까 그때 그 시의원이 매달 가면서도 이분들을 체크해서 엄청 건강해지시고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우리 평원계 한 분을 통해서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그분이요 파지를 주세요. 종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제 또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조그만 오토바이 같은 게 뒤에다가 리어카 같은 거 달아갖고서 종이를 줍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오창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분이요 오랫동안 그 파지를 주워가지고 남을 돕고 있었대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원래 그분을 만나면서 이분 천성은 좀 틀리다.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항상 즐거우세요. 강아지를 이제 같이 있으면서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성품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다 놀래고 있대요. 지금 오창에서. 아니 오랫동안 파지 주는 걸 다 봤거든요. 오랫동안 좀 다니면서 뭐 이제 딸딸딸딸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좀 아기가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그 돈을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쓴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 돈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파지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우리 그분이 부르니까 부끄러워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야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세 분을 소개했는데 한번 우리가 5분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사를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을 방언으로 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크게 찬양을 들어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당신이 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이 땅에서 기적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는 추수감사 예배를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거듭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남은 자 구루터기 거룩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